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쫓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의 생각과 이성의 생각과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또한 이성과 또한 아버지의 이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아멘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호흡이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차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차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에 해와 달들아,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오라 우리가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의시 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살래 오라 우리가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시오 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살렘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을 맡겨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위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피로 주의 보혈로 덮임받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의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합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절로 드렸기에 잠시 사무엘상 강의를 멈추고 부활절에 관한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버리는 그 시간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꽤 시간이 지났을 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15장 전장은 몇 장이죠? 14장이죠. 그 한 장 차이가 약 한 2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우리에게 경고의 차원으로 이야기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14장과 15장의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죠?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그 한 장 차이의 시간의 그 공백은 약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에 돼서야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에게 찾아온 것도 아니죠, 사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죠.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사울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한 것처럼 보여요. 다 죽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순종은 했어요. 어느 정도 순종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대요. 네가 불순종했고 그래서 너는 버림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까지 하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 자, 한번 우리가 저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맺힌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안 지켰다고 사울을 그 왕위에서 쫓아버리고 그의 가족을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고 그 정도의 사건인가요, 혹시?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게 왕위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그 정도만한 일을 저질렀나요, 사울이? 보통 전쟁을 보면, 성경에서 전쟁을 보면 전쟁이 어떤 식으로 패턴이 진행되어지냐면 개인의 복수, 그리고 내 친지 중에 롯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내 친지를 구하기 위해서 종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말렉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에 배웠죠? 이 아말렉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15장 우리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른 전쟁은요, 개인의 복수와 그리고 지정학적인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그런 전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전쟁이었다면 이번 전쟁은 좀 달라요. 1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건 누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지시한 전쟁이죠? 그냥 개인적인 복수 차원이 아니라 지정학적이고 그런 나라와 나라 사이 원수지간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시키신 일이고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들이 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포커스를 너무 잘못 맞출 때가 있어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종교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프레임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신앙의 가장 큰 기준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을 쌓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매 맺는 자도 너무 성도들이 이거를 어떤 열매니까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열매니까. 주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래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죠? 그렇죠. 주님이 나무예요. 예수님이 나무.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지래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배나무에는 배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배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배가 맺혀요. 그럼 예수라는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의 끝에서 보면 누가 드러나고 누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고 누가 드러나야 되죠?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말렉에 대해서 잠깐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말렉. 도대체 이 아말렉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멸하기를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증오하고 계시고 이렇게 허무하고 계시고 그런가?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의 그 종살이를 다 뒤로하고 애굽을 나와버렸어요. 출애굽했습니다. 탈출했어요. 탈출했더니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아셔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다로 인도해버려요. 홍해 바다로 인도해버려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나왔는데 장애물이 벌써부터 생기네요. 주님을 믿고 따랐더니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어딨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고 주님을 따라오면 먹을 것도 많고 땅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땅을 주고 무슨 먹을 것도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이게 무슨 땅이냐고. 여기 보라고. 여기 바다가 막혀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냐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난감하죠.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바다가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려서 홍해물을 말려버립니다.
계속 동풍을 부려서 그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무슨 땅을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젖은 땅,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런 기적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간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단순히 기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는 그냥 기적 정도의 차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침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냥 기적이라는 차원으로만 볼 줄 아는데 3층전까지 갔던 이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침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어디로 지나가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2절 다 같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라고요?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는 거죠. 무엇이 죽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어느 땅에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었으니까 무엇에 쩔여 있는 거예요? 애굽의 문명과 가치와 죄된 영향력 아래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고 물속에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옛 삶과 나는 이제 옛 삶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고 침례의 사건이에요. 다 침례 받으셨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때는 크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자,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젠 내 과거의 모습이 이제 죽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난 족속이 누구죠? 바로 아말렉입니다.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바다도 없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굴 만나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들은 무기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곡괭이 하나예요. 호미 하나예요. 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그냥 밀어붙여요. 막아주질 않아요.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 앞에 그냥 우리를 덩그러니 던져놔 버려요. 이때 모세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80이 넘어서 싸울 기력이 없어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에 남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대신 누구를 보내죠? 여호수아를 보내서 대신 싸우라고 해요. 근데 엄청 져요. 깨져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손을 올려요. 손을 올렸더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손이 올라갈 때 언제 올라가요? 이거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손 위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무나 안 돼요. 아무나 안 돼요. 손이 올라갈 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손이 올라가는 거는요. 진짜 은혜를 안 받으면 이게 안 올라가요.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모세가 깊이 기도하니까 손이 올라가요. 그런데 손이 올라갈 때 이 모습을 아론과 훌이 봅니다. 모세 답답한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사람이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도 하지 않고 니네는 저쪽 가서 공격하라, 너희는 저쪽 가서 지시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거죠.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뭐 해결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기도하면 뭐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러죠. 그런데 아론과 훌이 유심히 본 거예요.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과 저 밑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무기도 없는데 이겨요. 그것을 아론과 훌이 둘만 깨달아요. 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겠죠. 아론과 훌만 깨달아요. 희한하다. 야,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기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법도 필요하고 병사수도 필요한데 희한하네. 저 모세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진다? 이거를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셨죠. 아론과 훌을.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모세가 손을 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둘이 보좌를 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 전쟁이 수의 전쟁도 아니었고 전략의 전쟁도 아니었고 사람의 지혜의 전쟁도 아니었고 사람의 사기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아론과 훌이 깨달아서 손을 둘이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겼죠. 할렐루야. 이게 희한한 전쟁이에요. 수도 아니고 좋은 무기도 아니고 사람의 사기로도 아닌 전쟁이 이겼나요? 졌나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이겼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사람이 옆에서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 그 평가도 위로가 돼요. 집사님 보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위로가 돼요. 근데 진정한 평가는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 전쟁을.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맨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지금 전쟁을 끝내고 있어요? 끝내지 않고 있어요? 전쟁을 안 끝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말렉의 정체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말렉은 어떻게 이들을 공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은 여러분 맞짱 뜨는 거예요. 옛날 고대 전쟁은 앞에서 앞으로.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뒷공무니를 칩니다. 근데 뒷공무니에 치는 게 급습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구름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 맨 뒤에 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맨 뒤에 어떤 사람이 쳐질까요?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병자들, 그리고 또 누구죠? 임산부들. 그런 사람들이 처지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누구를 쳤다고요? 약한 자를 쳤어요. 근데 누구요? 피곤한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기뻐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부수기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힘이 들어요. 내가 왜 믿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무엇하나?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낭망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꼭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말렉 싸움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될까요?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지치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소용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약하고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약하고 지쳐 있을 때 불쑥 나타나서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존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불쑥불쑥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그런 옛날의 과거의 습관들이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와요, 안 나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옛날의 그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옛날의 습관들, 옛 기억들, 옛 사람의 희미한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 육적인 싸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좌절하는 이유가 아말렉이라는 녀석이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죄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단과 이 아말렉은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앞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을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지역장도 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 늘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역장이고 지역장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내가 옛날에 네가 한 짓을 다 아는데 가르칠 자격이나 있을 것 같아? 늘 그게 언제까지 이게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지금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주님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계속 육신의 옛사람의 기억들이 자꾸 내 안에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불러 집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아말렉을 내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싸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안 돼요. 주님이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주님만 붙들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말렉이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상 다시 한번 15장 한번 보세요. 이 내 안에 아말렉이라는 이 옛날의 습관과 기억들이 그림자들이 올라올 때 징후가 있어요. 징후. 그 두 가지 징후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이 아말렉이라는 녀석이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대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징후냐면 첫 번째,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반만 죽이고 좋은 재물들은 살려두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무슨 짓을 했냐면 12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웠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했다는 그 기념비를 세워요. 이 기념비는 왜 세우죠? 누가 이 전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런 것이 꼭 찾아와요. 내가 했지.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세워놓은 거 내가 했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라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다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뭘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어떤 마음이 살짝 스물스물 들어오냐면, 아, 내가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는구나. 여러분, 이 나를 위해 기념비는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거나, 그리고 꼭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많이 모이지 않으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안 오면 내가 잘 못해서 그러나?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꼭 나에게 책임을 돌려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기념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런 건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건 좋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스물스물 들어오는, 아, 내가 했지, 나의 공로를 돌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 무덤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찾아오면 누가 지금 나에게 작용한다? 아말렉이 지금 나에게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말렉 같은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아말렉이 오는 징후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거 뭔 소리예요? 제가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죠? 아이고, 선지자님, 목사님, 이거요, 그래도 이건 조금 남겨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아,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아이, 백성들도 지금 그걸 좀 원해요. 백성들도 지금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전쟁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수고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리품 같은 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청종했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 같이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죠.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진심일까요? 아니면 변명일까요? 왜 변명이죠? 9절을 한번 보실래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해서 9절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백성이 먼저 나와 있어요? 아니면 사울이 먼저 나와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누가 맨 먼저 앞에 있느냐 이게 주어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앞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앞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주도한 거예요. 백성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우리 좀 남겨둬서 제사 지내자. 그리고 너에게 가져라. 이거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주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지적할 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예요?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왜 먹었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주어 따먹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힘든 거는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자녀 때문이야. 내 여자친구 때문에 그래. 내 남자친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거든요. 무엇이 올라오는 거죠? 아말렉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러는 게 나아요. 제 잘못입니다. 근데 이걸 까발려 버리면 당장 창피하죠. 당장 창피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백해 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 죄도 되게 많아요. 추악한 죄, 더러운 죄. 감추고 싶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말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아말렉의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이 두 가지만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것만 보게 되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너 때문에 그래. 내 책임이 있는데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픈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으려고 해요. 이게 아말렉의 흔적들입니다. 영적인.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나오면 대적하시고 주님이 싸우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싸워주세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아말렉의 세력은 주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고 천성문 갈 때까지 주께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나가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을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며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잠든 자유 주시며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워 외치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에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